그 공약을 내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혹은 뭐 테러리즘에 대해서 혹은 이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 이슈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견해를 말하며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들을 이제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근데 과연 그러한 약속을 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그 약속들을 다 지킬 수 있는가? 사실 그런 약속을 해도요, 미국 이렇게 법이 통과가 되려면 의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의회가 야당이 잡고 있으면 그 법을 통과시켜주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아무리 공약을 했어도 통과가 안 된 그 자체는 대통령이 약속한 것을 실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물론 지금 선거 전에 이제 프라이머리 예비 선거에 이제 들어가니까 나를 뽑아달라고 투표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이렇게 끌려고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공약들을 남발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예비 선거에서 이기면 또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면 이것이 마치 그들의 유일한 목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대체로 현실성이 없는 혹은 이룰 수 없는 그런 약속들을 하는 것을 듣게 될 때에 이것이 꼭 정치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면 우리 삶의 전반에서도 우리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가족 중에도 혹은 교회 가운데 교우들 사이에도 이러이러한 약속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약속은 하는데 실행되지 못하는 깨진 원래 실행할 수 없는 그런 약속들을 남발하는 경우는 없는가? 한번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경험이 있으신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읽은 말씀에 우리가 5절을 읽었는데 별로 특이한 게 없어요. 거기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처럼 정말 눈으로 그릴 수 있는 굉장히 스펙테큘러한 그러한 기적의 사건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평이하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몇 절 안 되는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과 남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짤막한 어떤 요약 형식으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 어쩌면 다윗은 그동안 개인적으로 이때를 위해서 달려왔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윗이 3번을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너는 왕이 될 거야. 그러니까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기름을 처음 받았을 때가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사무엘한테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그때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생겨요? 정말 어려운 일만 생기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목동한테 와갖고 너가 이 최고의 통치자가 된다고 그랬으니 그 누가 믿기도 힘들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세월이 지났고 사울은 죽게 되고 사울이 죽은 후에 이 남쪽에 있었던 남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하면서 또 기름을 부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이제 이 사울의 아들이 하나 남았었는데 그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왕으로 추대를 하면서 둘로 나눠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둘로 나눠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예전에 주셨던 그 약속, 이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저 10수년 전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지금에서야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약속은 쉽게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렇지만 그것을 끝까지 지켜주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기가 힘들어요. 하나님도 혹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지치고
짜증나고 그러다 보면 다 싫어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이니 뭐니 별 관심 없어요. 그냥 포기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스토리를 읽으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네. 세월이 지나도 잊지 않고 반드시 지켜주셨네. 이게 교훈이잖아요. 그죠? 그 옛날에 누가 알았어요? 가족들 몇 명 모여갖고 기름 부어갖고 왕이 된다니까 그 얘기를 듣는 가족들 중에 누가 얘가 진짜 왕이 될 거라고 믿는 사람, 다윗조차도 그걸 믿기 힘들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나이 30이 돼서 또는 그 십몇 년이 지나서 진짜 왕으로서 사람들이 먼저 찾아와가지고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우는 이 장면, 굉장히 화려한 장면을 상상했는데 전혀 화려함이 없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그 inauguration 그 취임식을 할 때 보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뭐 사람들 내외 국내외 귀빈들 초대해가지고. 여기는 그런 장면도 없고 그냥 짤막하게 했던 것을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는 이 장면을 저는 마음에 그렸어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승리다 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동안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죽음의 위협부터 해가지고 그런 모든 사건들 다 이기시고 어떻게 했어요? 바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신의 종을 세워서 왕을 삼았다. 이게 바로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끝까지 믿고 나가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고 약속을 받았으면, 약속을 우리가 붙들었으면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의지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가 살펴볼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이것을 어프로치하면서 조금 전하고 뭐 전에도 그렇지만 이런 방법을 써보았습니다. 여기에 다윗이 이 마지막 세 번째 기름을 받은 이 사건의 상징성을 좀 뽑아보았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인간의 저항에 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승리다. The victory of God's power over man's oppositions. 인간들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된다고 한 그 사건 이후로 얼마나 많은 인간들의 저항이 있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눈이 혈안이 돼서 쫓아다녔어요. 만약에 거기에 사울의 손에 잡혔으면, 그래서 처형을 당했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뭐야 이거? 장난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위협을 당하고 위기에 처하고 궁지에 몰려도 오뚜기처럼 살아나는 이 다윗을 보세요. 뭔가 보이지 않는 그 손이 그를 점령하고 인도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인간이 방해하려고 했던 모든 저항들을 다 꺾어버리고, 누가 맞냐? 인간이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말한 대로 이루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사건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말은 쉽게 하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 삶 속에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 당장에 이것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slowly하게, 아주 천천히 단계적으로 우리의 삶에 실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약속이냐에 따라 틀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치유하시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또 가장 좋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여러 가지 우리가 붙드는 약속들이 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 받은 약속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들을 붙들고 가는데 웬 방해가 이렇게 많은지, 영적인 방해가 있고 이웃들이 방해를 하고 여기서 안 되고 이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긴 뭐가 이루어져? 오히려 붙들고 살려고 하니까 더 힘들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다윗이 세 번째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들어서는 그날, 바로 그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본문에 보면 이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유다를 빼고요. 남유다를 빼고 그 북쪽에 있는 지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이렇게 되면 좀 길어지지만 본문 사건이 있기 전에 그 바하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이 친구들이 자기의 왕인 이스보셋을 암살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머리를 들고 어디를 가요? 다윗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다윗이 보면 굉장히 좋아하고 나를 정말 그 나라의 일국공신으로 세워주겠지라고 했지만 다윗은 그들을 왕을 살해한 범으로 배신한 자로 해서 공의롭게 처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이 북왕국에는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에는 왕이 없어요. 그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첫째, 무정부 상태니까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어요. 권력에 욕심이 먼 사람이 있었다면 이스보셋의 자리를 꿰차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칼부림을 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아주 평화롭게 거기에 있는 모든 지파들, 또 장로들을 중심으로 모여서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로 다 나오는 거 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랬던 사람인지 착각하지 마세요. 처음에요, 다윗이 골리앗 죽이고 이락스타가 됐을 때 그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사울에게 모함을 받고 쫓겨나서 저 사람은 매국노야 라고 했을 때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매국노로 알고 있었고 왕을 대적하는 자를 알고 왕의 원수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퇴적하는 입장이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런 마음에 있었던 사람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다윗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권력에 욕심머린 사람이 아니었어. 다윗은 정말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어. 오히려 사울을 사랑한 사람이었어. 요나단을 사랑한 사람이었어. 아브넬도 사랑한 사람이었어. 하면서 이 북지파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의 중심을 알게 됐던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게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 질문을 던져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 바꾸는 거 쉽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용의가 있으십니까? 내가 저 친구한테 가서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한번 도전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먼저 가기 싫고요. 저 사람이 나 좋아하는 것도 싫고요. 그냥 이대로가 좋아. 이렇게 사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만큼 자기 자신의 마음도 못 바꾸고 남의 마음도 못 바꾸는데 하나님은 전에 다윗을 저항하고 대적하던 그런 인물들의 마음을 이제 세월을 통해서 순화시키면서 다윗을 자신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으로 받아들였다. 전에는 저항하고 반대하고 했던 사람들의 그것을 다 꺾고 하나님의 능력이 승리하고 있었더라. 바로 이 장면을 저와 여러분이 주위에서 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즘 삶을 살아가시면서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여러분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으실 텐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기도 하고 예배도 드려보고 약속도 써보고 나름대로 신앙적인 발버둥을 칠 때에
심해 지나는 듯한 느낌이 올 때, 지침이 올 때에 바로 이러한 것을 생각하세요. 아, 다윗도 이러한 기간을 지났고 우리도 지나가고 있구나. 만약 사울이 쥐잡듯 그를 짜쳐다지지 않았으면 오늘의 다윗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 수 있었던 용장으로서, 그 지형에 뛰어난 자로서, 혹은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생리를 알아보게 하고 여러 가지 경험들이 그 당시에는 참 비참한 것 같았지만 그런 경험들이 그를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바꾸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죠? 지금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든 때,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고 있는 한 과정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시각에서 삶을 이해한다면 그래서 조금은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이 말이, 그래서 저는 인간의 저항을 다 이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승리예요. 다윗이 왕이 된 거는 누가 왕 만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못 됐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자격이 없어. 이런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꼭 붙들고 끝까지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배신에 대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승리다. The victory of God's faithfulness over man's treachery. 이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이걸 서머리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공부하면서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서머리 같은 거예요. 다윗의 생애는 기름 붓고 난 후에 정말 처절한 처참한 삶을 어떻게 보면 살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오히려 기름 안 부음 받지 않은 것이 나을 뻔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그가 겪어나가면서 사람들에게 정말 마음에 뼈저린 배신을 당했어요. 자기가 왕이 되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 자기가 한때는 그 유다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어서 블레셋으로부터 건져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일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다윗을 넘겨주려고 했어요? 사울한테 넘겨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인간적인 배신들. 그러니까 자기는 바르게 했지만 그러나 인간들이 배신을 하게 되고, 또 그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보니까 사람이 한때는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끌면서 문을 긁고 있는 그러한 상태까지 다윗이 내려간 적도 있었어요. 또 한때는 열에 받아가지고, 우리처럼 열이 받아가지고 내가 단칼에 가서 그 나발이라고 하는 친구, 배은망덕한 친구를 죽여버리겠다고 달려간 적도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는 사울 왕이 겁나서 도대체 이제는 어찌할 수 없어. 내가 이스라엘 땅에는 숨을 데가 없어. 블레셋으로 들어가자.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 속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런 여러 사건과 고난 속에서 사람들을 알게 됐고 배신을 당하게 되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근데 한때는 이제 정말 그의 삶에 진짜 위기가 다가왔어요. 그래도 동고동락하는 600명의 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남자들이 있었잖아요. 군사들이 있었는데 집에 와 보니까, 시글락이라고는 집에 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집은 다 홀라당 불타게 버리고 자기의 자식들과 아내들은 다 뺏기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600명들이, 남자들이 엉엉엉 대고 울면서 뭘 했다고요?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왕 못 돼요. 그 다윗 죽으면 왕 못 돼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그때를 모면했다고요? 여호와께 의지하여 힘을 얻었더라.
인간의 배신하는 그 배신이 그를 때리려고 할 때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힘을 얻은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고 난 후에는 배신자들이 자꾸 그에게 와요. 배신자들이 와갖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받아주지 않죠. 자, 이러한 인간의 배신의 역사, 힘의 역사, 권력의 역사 속에서 무엇이 승리를 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다윗을 버리지 않고 한 번도 그를 떠나지 않았던 그 언약의 하나님. 계속해서 자, 허다못해 블레셋으로 내려갈 그때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거기는 안전하게 생각했더니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야, 우리 가서 이스라엘 치자. 다윗 너도 같이 가야지. 아기스 왕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꼼짝없이 가서 자기 백성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걸 원하겠어요? 아주 굉장히 어색한 환경 애매모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아기스의 군대 장관들을 마음에 이런 마음을 넣어주셨어요. 저 다윗 저놈은 분명히 배신할 거야. 쟤를 데려나갔다가는 우리의 목을 가지고 와서 사울과 화해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쟤 보내요. 보내줬어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건져주신단 말이에요. 위기 가운데서. 그건 한 가지 예죠. 그러나 이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외로운 동굴 속으로 숨어든 그 순간에도 그랬고, 개처럼 침을 흘릴 그 순간에도 그랬고, 그 개처럼 침 흘리는 종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같으면 저런 놈을 내가 왕으로 세우겠다고 뽑았어?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에요. 다 지켜보면서 그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처음과 나중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었기에 오늘 약속한 대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읽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이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갖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 순간이 바로 그러한 장면이에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지난 10수년 동안 겪어왔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갈 거야. 착착착착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신실하게 하셨는가. 축축. 하나님의 승리예요. 인간의 죄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이것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즘에 신문지상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알겠지만 롯데 가문에 사실 남의 가문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돈과 권력 그 앞에 자유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해고 있는 것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 해고하고 아들이 아버지 해고하고 너 돈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이 신문지상에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과 권력, 가족들 사이에서도 배신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약속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신다고 할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의 역사입니다. 혹시 인간들이 다 어기고 죄짓고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하고 그들의 그 불충스럽고 배신하는 역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어떡할까? 어떡할까? 하나님 어떡하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은 하나의 퍼즐에 불과합니다. 그 퍼즐은 다윗을 다윗되게 만드는 정말 아이디어하는 왕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퍼즐이었던 것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좀 인생을 이해해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당하는 그 사건들을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다면, 굉장히 많은 마음의 평안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인간의 고난에 대한 선하신 하나님의 승리다.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승리예요. 무엇에 대한 인간의 저항에 대한. 두 번째는 인간의 배신에 대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승리였다면, 세 번째는 인간의 고난에 대한 선하신 하나님의 승리가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제가 그 성경을 읽어보면서 고난의 대명사라면 어떻게 보면 그 욥이죠. 그렇지만 욥은 하루아침에 그런 고난을 당했던 것이고 그 후에 친구들이 와서 그에게 고난, 마음의 아픔을 더했던 그런 것은 있었지만 다윗이 이렇게 십몇 년을 통해서 겪어왔던 고난 혹은 왕이 된 후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 다윗만큼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을까? 자기 아들이,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시죠? 압살롬 사건. 그건 후의 사건이잖아요. 예? 그렇지만 요까지, 우리가 요 5장까지의 사건에서도 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런 고난이 오히려 그에게 유익이었던 것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서 깨달은 여러 가지 교훈들, 그것을 시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이렇게 고난은 계속 다윗의 삶에 있었어요. 근데 본문 말씀에도 보게 되면 다윗이 몇 년을 통치했냐면 40년을 통치했다는 엉뚱한 말을 해요. 기름을 부었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뭐 또 정리하듯이 다윗의 통치의 기간들을 뭐 헤브론에서 뭐 7년 6개월, 뭐 예루살렘에서 33년, 40년 이런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정말 축복을 받은 거예요. 왕으로서 뭔가 하고 싶어 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충분히 펼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들을 충분히 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 그러한 긴 통치, 충분한 통치의 기간을 상징할 때 40년을 얘기하거든요. 그런 장기 통치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선한 분이신가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셨냐. 사실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항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고난이 심한 사람일수록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시하는 그 사람들,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나온 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 그러한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선교사였는데 그분의 이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남단에 위치한 그 픽톤이라고 하는 섬의 선교사로서 살으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얼렌 가디너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선교사로서 충성하면서 정말 육신의 이 몸에 많은 그 고난을 겪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러한 가운데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While God gives me strength, fail will not daunt me.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실 때에는 실패가 나의 길을 꺾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1851년도 57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그는 질병과 먹지 못해서 이제 죽어갔습니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시체가 발견이 되었고 또 그의 일기장이 그 곁에서 가까운 곳에서 발견되었어요. 그 일기장의 내용들은 배고픔과 이 목마름과 상처와 그 외로움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기장의 맨 마지막 last entry에 그 힘이 없으니까 이걸 쓰려면 제대로 쓰지 않잖아요. 이렇게 글을 잘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노력을 한 거예요. 또박또박 쓰려고 하면서 남긴 마지막 글이 바로 이거예요. I am overwhelmed with a sense of the goodness of God.
그렇게 못 먹고 춥고 배고프고 병들었는데 어떻게 일기장의 마지막에 가서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며 그곳에 푹 잠겼다. 그것에 압도되었다. 신앙인들의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을 철저하게 끝까지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이러한 아픔을 주신다 할지라도 고난을 주신다 할지라도 여전히 선하신 분이시다. 나에게 선을 이루어 줄 것이다. 이 고난을 내가 유익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고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할 것이고 경외하게 할 것이고 나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고 이 고난을 통하여 나는 더 나은 사람으로 바뀔 것이다. 다윗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그냥 목동이었잖아요. 좀 겁도 없는, 그죠? 겁 없는, 앞뒤 가리지 않는 그런 성격이었잖아요. 그러나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무엇이 중요하고 어떻게 싸워야 하고 리더는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배운 시간이 바로 그 훈련 기간이었다. 고난이라고 하는 훈련 기간이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보면 그 고난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그 선은 우리에게 유익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바꾸어 주신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의 그 어노이닝, 왕으로 세우신 그것을 바로 저는 하나님의 승리로 봅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 여러분, 이제 우리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윗의 하나님도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늘 생각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나아가기까지 많은 방해의 세력이 있었죠. 오히려 그를 죽이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또는 사탄이 합작하여서 그를 십자가로 내몰았지만 완전히 그들은 패배하죠.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였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해지시는 모습을 보이셨죠. 오히려 그 약함이 우리에게 강함이 되었죠. 은혜가 되었고 사랑이 되었어요. 그분은 생활하시면서도 자신의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늘 신실하신 분이셨어요. 여러 가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들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성 속에 살았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